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본 22절까지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무리들, 두 번째는 은혜 받거나 영생에 관해서 알고 싶거나 진리에 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책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던 여인들, 어머니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영생에 관한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이 청년 부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한 부류 한 부류 우리가 묵상했고 오늘 영생에 관해서 물은 이 사람에 관해서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영생에 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영생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수활을 끝나게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은 영생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은 영생에 관해서 여러 곳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영생의 근원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영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생이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영생 꼭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 영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정말 깊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서 그 영생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그 사랑, 그 은총 내 마음속에 계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하늘 바라보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던 그런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영생인데
그래서 이제 좀 영생활을 종합하면 영생이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영생이신, 영생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그 영생이 내게 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본문의 다 나와요. 이야기가 종합해 보면 젊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청년, 그리고 관원이었던 것 같고 높은 관직에 올라갔던 사람이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부자였던 것 같아요. 물질이 참 많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선한 선생님이 그렇게 물어요. 오늘은 이제 그 본문이 없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이 뭐예요? 영생에 관해 잘 몰랐던 거죠. 지금 말씀드렸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을 소유할 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도 영생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무슨 이제 몰랐기에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물어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명들을 지키라.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이 사람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늘 제가 새벽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볼 때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한번 이해해 보면 더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서 이 청년이 이야기를 해요. 무슨 선한 일이나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청년의 얼굴을 생각하면 미소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 청년의 얼굴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 청년이 뭐냐 하면 아마 계명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 있게 나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자신 없으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려고 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선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계명들을 지키라. 아마 이 사람의 눈이 반짝반짝했을 거예요. 왜? 이제까지 계명들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이제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인간 사이에 있는 계명인데 대인 계명이라고 하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있어야 되는 계명들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영생에 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율법도 지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기지 않고 지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인한 일 있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이웃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청년이 아마 얼굴에 웃음이 활짝 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런 거 지키며 살아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 지키며 산다면 괜찮겠다. 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가만히 이제 예수님 모습 생각해 봐요. 이 청년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젊은 나이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계명도 지키고 율법도 지키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무엇을 보셨는가?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보고 계시고 내면 깊은 곳을 보고 계시는 분이 이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사람마다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었는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물질에 대한 집념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영생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다 집에 가서 물질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물질을 포기하고 그래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반복하거니와 영생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한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젊은 나이 일찍 출세도 했어요. 높은 간직에도 올랐어요. 부자로 살아가요. 젊은 나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집착이 있었다는 집착. 그게 무엇인가? 물질에 관한 집착이었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지위에 대한 집착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에 관한 그런 이 집착하는 것들이, 어린아이들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자동차에 집착을 하는 아이가 있고요, 그렇죠? 어떤 아이는 로봇에 집착을 하는 아이 있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이 청년이 갖출 거 다 갖췄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영생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되는 지나친 집착, 이것이 무엇이었는가? 이 청년의 경우에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혹 이런 거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참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좋은데 어떤 분은 이 자존심에 관해 집착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청년처럼 물질에 관해 집착하는 것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영생을 이루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집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내면의 세계를 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있고 관직도 있고 젊음도 있고, 그런데 물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런 생각 속에 이웃이 어디 있고, 이 사람의 이런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집착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작은 교훈 오늘 아침에 좀 얻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혈기인 분도 있어요. 그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남이 모르는 그 부분, 어떤 이렇게 우연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만 나오면 막 흥분하고 그런 분이 계세요. 그게 집착일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고 그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하고자 하려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대로 살아가는데 반복합니다. 혹시라도 방해가 되는 거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청년에게 그것을 지적해 주셨듯이 주님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다.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은 또 자녀가 귀하죠. 자녀가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님들에게. 그런데 이게 이 자녀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지나친 집착, 그럴 수 있잖아요. 내 신앙도 방해해 자녀들의 진로를 막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이웃들, 다시 말하면 친구들,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나는 아닌데. 모든 사람의 경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고자 할진대 나눠주라. 그러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 이 말씀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청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젊음이 있어요, 부가 있어요, 관직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또 도덕적인 삶도 살았던 것 같아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물론 겸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런 겉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보셨다는, 내면의 세계를, 그리고 지나친 집착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갈등하고 고민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 물질이 집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물질을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애지중지 여기고 내 마음속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 탁 내놓으라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합니까? 자존심의 문제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도 모르게 그런 게 있었는데 다 그것이 건드려져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고민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관계를 가로막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탁 뛰어나면서 성숙하고 잘하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은혜로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부분, 우리가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떨쳐버려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으라. 그것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무엇인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 것을 듣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청년의 비극이 무엇인가? 근심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 그 갈등, 그 걱정 뛰어넘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죠. 근데 그게 이 청년에게 딱 걸림돌이 되었어요. 근심하며 갔어요. 근심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하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걸 뛰어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 걸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면 그 많은 물질이, 이 사람의 높은 관직이, 그 젊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채 세상으로 가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 주님께로 가는데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청년이 이것만 탁 뛰어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질도 있죠, 관직도 있죠, 젊음도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열심도 있죠, 거기에 영생을 소유하죠, 자기의 문제 내면의 세계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죠. 얼마나 이 청년이 아름다웠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내려놓고 뛰어넘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영생을 소유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축복을 누리며 정말 주님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교제하며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갖는 평안과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는 영생의 소망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 청년에게 그러한 좋은 열망이 있었는데 결국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 우상이 되어서 그거 떨쳐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열망하는 영생 소유하지 못하고 진정한 평화 축복 누리지 못했는데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행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깨닫게 되고 지적되게 될 때 하나님, 이 청년은 근심하며 갈등하다가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 성령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영생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물질, 그것이 자녀, 자존심, 또 권세, 명예, 어떤 것일지라도 우리 그거 뛰어넘는 성숙함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거나 뒤로 퇴보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진보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우리들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족을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을 향한 기도가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으로, 사랑의 가정으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은 혹 실패할지라도 가정생활만큼은 하나님, 우리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어린이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들을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자녀가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가정을 이루었던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 하나님 축복 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축복 헤아리며 살아가는 행복과 감사가 저희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많은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심령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귀한 인재와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심령들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게 하셔서 인생의 계획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며 청년들,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로 온전히 잘 자라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과 같은 인재와 제목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세대가 험한데 험한 세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학업을 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청년들,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년들, 배움의 과정 잘 감당하며 하나님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좋은 대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직장 문제, 취업 문제도 주님 안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나가며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 삼아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모두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 성숙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새벽 기도할 때 정말 그것도 복이 되게 하시고 통하여 주님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 들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 한 날 주께서 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